한 돼지고기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문구가 한때 인터넷을 연일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문구 내용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호의를 베품에 있어서도 소요되는 가치가 있을 터인데 그 가치가 크면 일단 그 사람에게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해봐야 하며 그 가치의 기준을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가격의 차이를 두는 아주 재치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와 달리 이제는 돼지고기도 금돼지라고 불릴 만큼 비싸졌으니 이 물가가 오른 이때에는 통용되지 않고 그냥 고기 사주는 사람은 다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희생을 동반한 지나친 호의에는 이유가 붙는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을 해와서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타인을 위한 희생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강요된 희생이나 조건이 붙는 선심은 행한 사람의 욕심을 그 상대방에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희생까지 동반된 호의나 선심은 내 쪽에서 먼저 사양하고 말겠다는 그야말로 개인주의가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와 다르게 정말 어떠한 사심과 흑심 없이 그저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린 이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저마다 다른 표현법을 사용하는데 마태와 마가에서는 한 여인으로, 누가에서는 죄를 지은 여인으로만 묘사하여서 창기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연상시키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그녀를 설명하기에 앞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예수님을 섬기기 바빠 늘 언제나 부엌에서 일하던 마르다와 함께 있는 마리아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녀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함께 3남매를 이루는 누이 마리아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에 큰 기쁨을 느낀 그들의 잔치를 벌여 예수님과 온 제자가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마리아가 자신이 갖고 있던 향유 곧 나드를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 그녀의 행동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나사로까지 살렸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녀가 다른 어떠한 의도 없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제자로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섬기는 이 행위, 즉 헌신의 모습은 절대로 이상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문제는 바로 주님께 드려진 물건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이 물건은 본문에 두 가지로 묘사되는데 바로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 했습니다. 조금 표현법이 다르긴 하지만 사실상 향유와 나드는 본질적으로 향기를 내는 기름을 가리키는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굳이 같은 물건을 두고 다른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비싼 향유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 물건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싸고 값진 것인지 그 가치가 뛰어난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후자의 순전하다는 표현은 이 기름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깨끗함을 뜻하여 선지자나 왕이 될 자의 머리에 부러지는 이 임명할 때 쓰이는 귀한 곳 또는 그러한 자가 죽었을 때 그 시체에 바르는 귀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기름임을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이 물건의 가치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헌신을 보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제자 가룟 유다의 비난을 통해 오늘 갈등은 야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신약교회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라 하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주님을 향한 헌신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주님을 향해 드려지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비난과 조롱은 비단 불신자들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 신자 사이에서도 종종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온전한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이 특별한 헌신을 올려드리는 가양 염창 양천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 또 본문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온전한 헌신은 생명의 왕이신 주님께 자기 희생이 동반된 생애 최고의 가치를 아낌없이 드려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여기 6월절 엿새 전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와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들겠지만 이는 저자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사건의 전개에 중심을 두어 시간보다는 사건에 둔 반면 요한은 사복음서 중 가장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기록했기 때문에 더욱 신뢰가 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앞서 굳이 요한이 이 시기를 기록한 것은 바로 부활한 나사로와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라는 이 본문의 표현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기 위해 이러한 시기를 분명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여기 베다니는 원어로 가난한 자의 동네라는 뜻으로서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에 불과한 이곳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잔치였습니다. 우리가 음식 준비로 분주한 것으로 유명한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만찬을 준비하러 분주하였고 그 자리에는 나사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나사로에 대한 언급에 대한 표현은 주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귀빈처럼 강조하는데, 이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의 부재를 기념하기 위해 준비했던 이 장례 연장이 도리어 그 자리에 참석한 축하연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잔치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실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에 바로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생으로 보여지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한 대한 표현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왔는지 설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식사하시느냐 비듬히 앉아 계신 예수님의 발에 조용히 다가가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그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를 그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의 두 가지를 모습을 보고 두 가지를 놓고 경악하였는데, 먼저 첫 번째로 비싼 향유의 가치와 그 사용법에 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왔던 이 향유의 한 근의 값어치는 300데나니온으로서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한 풉삿이 1데나니온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약 1년치의 노동자의 연봉, 그러니까 오늘날로 최저시급으로 환급해 보면 약 2,3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였습니다. 그러니 이 한 근, 즉 340ml로 우리가 보통 카페에 가면 중간 사이즈의 한 컵에 무려 2,300만 원치의 값어치가 있는 이 향유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향유 어떻게 쓰겠습니까? 정말 아끼면서 찔끔찔끔 쓰거나 또는 이 당시에는 너무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마치 붓는 신용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마리아는 한 사람에게 붓기에 너무나 많은 이 귀한 것을 예수님의 완전히 부어 그 발을 닦았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그녀가 그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자가 외간 남자에게 머리카락을 보이는 것은 수치로 생각하는 것이 유대 사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니 머리를 드러내고 남자의 발을 닦는 행위는 그야말로 처녀로서 금기시되는 행위이며, 이러한 사실을 지켜보는 자 앞에 그녀의 행위는 그녀의 명예를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가난했던 자신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값어치 있는 향유 전부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금기되는 머리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까? 이는 섬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왕이심을 깨닫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머리에 기름 붓는 행위는 이미 구약부터 있었던 의식으로서 그녀는 특이하게도 그 발에 붓는 그 의미가 자신은 차마 머리에 부를 자격도 없다라는 지극히 낮은 종임을 나타내는 겸손한 헌신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전부터 사랑과 존경하는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인 나사로를 저 죽음에서 피하지 못하여 장사한 지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왕으로서 이제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확신한 자신에게까지 영생을 약속하실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그녀는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는 자신의 삶에 어떠한 희생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자신의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하였습니다. 당시 여자에게 향유는 결혼할 때 신랑 댁에 반드시 줘야 할 지참금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향유를 들었다는 것은 그녀의 혼사길은 막힌 것이나 다름없으며 당시 남편 없는 여인의 삶이란 것은 그야말로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삶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직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 앞에 그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조금만 돌아보아도 이런 아낌없는 헌신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부모가 불치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했다면 가망 없다고 손 놓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의 가능성이 있는 자, 몇 퍼센트의 조금의 가능성이 있는 병원과 의사를 찾아 돌아다닐 것이며 전 재산을 소비해서라도 치료하고 최선을 다해 간호하고 헌신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가 비록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유능한 선생을 두고 교육하는데 아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부모가 자신은 못 먹고 못 사입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유학을 보내는 것 우리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성공과 명예, 물질 등 자신이 생각한 분명한 목적과 의유가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희생을 하며 헌신하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하물며 생명의 주관자에게 그 빚을 진 성도의 모습은 어떠하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이겨내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이제 믿음으로써 구원받아 다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우러나는 사랑을 통한 헌신이 우리 성도의 모습에 나타나야 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당연한 사실 앞에도 우리의 헌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불치병이 적은 확률 가운데 치료해낸 의사나 자녀를 좋은 대학, 좋은 취업으로 인도해 준 선생님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 것, 그 이상의 감사와 사랑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단순히 생명이나 물질의 정도의 은인이 아니라 영육을 구원해 주시고 이후에 영생을 보장해 주신 우리 주님께 진정 우리는 뜨거운 헌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성도는 바로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마땅히 드리는 헌신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향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문자적인 이 해석 그대로 여러분들의 1년 연봉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처럼 헌신하십시오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드시겠습니까? 반대로 제가 과부의 2랩돈을 예를 들며 오늘날 그렇게 드리라고 한다면 그 오늘날 1,000원에 해당되는 2랩돈을 못 드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향유는 그저 숫자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삶에 가장 아끼고 가장 최고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만일 드려진다면 남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없어지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불편해질 수 있는 바로 내 삶에 들였을 때 반드시 희생이 동반되는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향유 아니겠습니까? 이런 향유를 아낌없이 생명의 왕이시자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헌신이며 이러한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영생 보장받은 천국의 백성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비록 내 삶에 희생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생애의 최것을 드리심으로써 온전한 성도의 헌신을 나타내시는 경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의 온전한 헌신은
위선을 가장한 탐욕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순전히 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최우선으로 목적으로 정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을 경악해 했던 마리아의 행동 앞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흥분하여서 마리아를 향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 가치 있는 물건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울 생각을 하지 못했느냐라고 소리를 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향유의 가치는 1년 노동자의 연봉을 말하는데 정말 적어도 팔기만 했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며 도와줄 수 있는 그 당시에도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가 부자가 아닌 가난한 관계로 분명 그녀에게는 더 이상의 여분의 향유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그로서는 더더욱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가 이 화를 내는 이유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야 그가 배신하는 자였음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괴를 맡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셈이 능통하였고 경비를 늘 언제나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자였습니다. 여지껏 물질에 관심이 없었던 예수님이나 돈을 벌러 올 줄 몰랐던 제자들과는 달리 늘 항상 자신들이 움직이는 경비와 음식, 잠잘 곳들을 계획하고 지출하는 이 회계 역할을 감당했으니 응당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화내는 것 또한 당연해 보였을 것이며 그의 말에는 분명히 예수님에 위배되지 않는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이 적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라고 말했듯이 여기 도둑이라는 표현은 정말 그가 어떠한 자임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표현입니다. 그는 회계를 담당하는 자로서 근심한 척했으나 집단의 재정 자원을 마음껏 운영하며 자신의 주머니 속으로 훔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눈앞에 보이는 이 향유, 즉 자신의 것도 아닌 주님께 드려지는 이 향유의 목적은 가난한 자들도 좀 돕고 자신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응당 당연한데 도리어 예수님의 말에 전부 부어지니 그의 탐심으로 비추어 볼 때 너무나 큰 낭비라고 생각하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부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마리아와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등장하여 등장하지는 않는 인물들이지만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제자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 또한 마리아의 헌신을 지켜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유다의 비난 앞에 어떠한 반론도 하지 않는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동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표현을 보면 제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보고 분개하여 사람들이 화를 내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 또한 표면적으로 유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와 같이 탐욕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조금 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같이 다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 더 상상을 가미해 본다면 비싼 값비싼 향유를 팔았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쓰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은 경비에도 쓰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좋은 것을 드시게 하면 분명 그것은 제자들도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좀 더 가는 그 모든 길들이 편하게 됐을 것이고 좀 더 안락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으니 그들은 자신을 포함한 좀 더 다수가 유용하고 합당한 곳에 쓰이기를 바랬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향유 하나면 유다의 말과 같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돕고 다수의 유익하고 합당한 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 그 발에 그 모든 가치 있는 향유를 다 쏟아버리며 낭비하는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말과 침묵을 통하여서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십니다. 바로 7절과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가만히 두라라는 이 말은 더 이상 비난과 괴롭힘으로써 그녀의 행동을 멈추지 말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헌신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녀의 헌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장래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과 그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셨으나 아무도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준비한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생의 끝을 의미하며 자신들이 누려야 했던 영광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들어도 듣지 않는 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마리아만은 죽으시더라도 다시 부활하실 생명의 주이심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나들을 준비하여 그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순전한 나드와 같이 이제 생명의 주이시자 심판의 주로 시작할 이 장례를 기념하시기 위해 바로 이러한 헌신을 막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헌신의 우선순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구제를 중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필시 가난한 자의 언급 또한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들을 언급하심으로써 바로 이웃을 섬기는 일 또한 믿는 자의 역할을 알려주셨는데 어디까지나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항상 있지 않는다는 이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십계명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과 같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사랑을 거쳐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바로 이 순전한 헌신의 목적은 오직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 최우선되어야 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의 순전한 헌신은 늘 아름답지만 문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더더욱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헌신의 결과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살다가 가양대교를 넘어 이사를 가서 정말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늦지 말아야 될 모임에는 종종 택시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강북 쪽에 있으니까 이 경양교회를 데려다라는 말은 알아듣는 기사님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늘 항상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가양대교를 건너시면 눈앞에 가장 보이는 교회의 높은 탑이 보일 것입니다. 거기에 세워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회 탑은 이 건물 주변에서 가장 높고 웅장하여 교회의 건물과 조화를 이루었는데 이는 교회를 다니는 저에게 정말 가장 큰 자부심이자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종 오지랖 넘으신 기사님이 이러한 교회 탑과 건물을 보며 꼭 핀잔하는 소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은 그럼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클 필요가 있나? 뭐 교회 탑은 왜 이렇게 높게 지었나? 저런 돈이면 좀 가난한 사람을 도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옳지 않냐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바쁘게 내리는 관계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제가 두고두고 살며 이런 사람들의 소리를 반박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운운하며 비난하는 사람치고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헌신으로 지어진 교회가 그저 물질적 가치로만 보이니 이런 큰 떡이 탐나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운운하며 도덕적 방패를 내세우는 것은 그야말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선의 가면을 쓴 자가 세상 불신자에만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미 수많은 교회가 금전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것을 여러 매체로 보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대의를 포장한 위선적인 자가 많음을 우리도 알고 있으며 혹 우리 안에 그러한 위선이 있는지 점검해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순전한 헌신의 모습 앞에 동참할 생각은 없이 그저 침묵으로 일감하며 방관하는 태도 또한 지양해야 합니다. 꼭 저렇게까지 헌신을 해야 하나? 좀 더 다수가 부담을 나누어 합리적으로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나태한 생각은
주님 앞에 응당 나와 달려가야 할 헌신이 더더욱 뒷걸음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순전한 헌신의 목적은 오직 주를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이 주님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도의 온전한 헌신을 했는지의 그 유무는 바로 교회 운동과 사명 감당을 통한 마땅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웃사랑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안타깝게 여겨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길임을 인도해내며 교회 내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남모를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이 이웃사랑까지 감당하는 성도의 헌신을 바로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며 계속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선적인 세상의 비난과 조롱, 그리고 여전히 교회 안에 헌신에 동참하지 않고 침묵하며 합리적인 방법을 운영하는 달콤한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온전한 성도의 헌신을 나타내시는 경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가양 염창 양천 교구 성도 여러분, 지난 재직회를 통해 참석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경양교회는 이제 이 건물의 헌당과 헌당에 대한 이 외부 빚이 모두 다 끝났음을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제가 98년도 중학교 때 이 교회 이 강서시대에 처음 왔을 때부터 처음 제가 예배를 드릴 때부터 정말 쉬지 않고 한참 들었던 이 헌당 감당의 설교는 이제 그 전 여의도 시대부터 그야말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기도하고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 건물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그저 수백억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만 판단하고 군침을 흘리겠지만 헌신을 다짐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감당했던 우리의 눈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 교회의 터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야말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부터 수많은 부교육자들의 수고와 노력에 헌신이 있었고 이 교회의 기둥과 지붕은 그야말로 믿음의 선배 때부터 시작하여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까지 그야말로 피와 헌신을 통하여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그야말로 은혜의 결과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워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그때에도 3대 후원회를 감당하고 1년마다 돌아오는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여 이 세계 선교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인가하여 참된 주의 종을 길러내는 신학교 운동까지도 우리는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몸된 이 교회를 목적으로 세계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린 경양의 성도의 온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헌신의 결과 앞에 주저하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직 우리의 헌신을 온전하게 끝까지 받으실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해야 할 일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감사와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헌신으로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헌신의 여정 앞에 우리의 마음을 꺾는 비난과 조롱은 늘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형편의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냐는 세상의 조롱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후회할 때가 있을 것이며 그 아픈 몸으로 이렇게 나가 봉사하는 가족의 핀자는 우리의 지친 몸을 낙심하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롱과 비난과 타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그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헌신은 바로 아무도 몰라줄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헌신을 감당하도록 힘을 더해 주시며 인도해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생애 최고의 것을 드리는 헌신으로 세상 그 어디에서 누리지 못한 기쁨과 행복 그리고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권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심으로 그의 몸된 이 교회에 비록 자신의 희생이 있을지라도 생애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의 향기가 이 교회와 나라 전 세계에 가득 차는 은혜를 목도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